네, 점심 식사 맛있게들 하셨지요? 네. 네. 그러면 기운을 내어서 온몸이 귀가 된 것처럼 또 온몸이 눈이 된 것처럼 보고 듣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진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정말 일하시는 여호와, 예, 성취하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모든 이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 처음부터 나중까지 이 모든 역사의 처음과 나중까지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역사의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셨는가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부르짖어야 될지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뜨거운 심령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 또 지금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또 무엇을 하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외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으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앞에 화면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예,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ible.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국말로 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Back to the Bible은요, 이 지금 KYBC의 어떻게 보면 좀 원형이라고, 물론 그보다 더 거슬러서 있지만은 이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NYBC, KYBC의 원형인 뉴욕 바이블 컨퍼런스, 예, 뉴욕주에서 일어난 그 뉴욕 바이블 컨퍼런스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토로 하자. 이 바이블 컨퍼런스, 성경을 가르치는 집회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면서 이것을 Back to the Bible을 모토로 삼게 그런 생각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디에서 보고 베꼈던 게 아니었어요. 예. 하나님은 이전에도 일하셨고요. 정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며 장차 오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이 정말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백투더 바이블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성경 집회를 성경만 가르치는 이 KYBC 같이 성경만 가르치는 그 집회를 하게 되었었어요. 그게 이제 20년 전입니다. 뉴욕 바이블 컨퍼런스는요, 20년 전.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KYBC는요, 몇 회인지 혹시 아세요? 16번째거든요. 그러니까 4년 후에 NIBC가 시작되고 4년 후에 KYBC가 이렇게 한국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거였어요. 예. 그렇게 왔는데 왜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성경. 성경이 왜 그토록이나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이 성경으로 가는 것이 왜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이며 목적인가를 우리는 성경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성경이 무엇인가? 예, 성경은 구원 이야기입니다. 구원 이야기. 그래서 리뎀션 스토리. 정말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자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지만은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 1600년에 걸쳐서 그렇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 저자보다 원 저자는 정말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이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이 이렇게 하는 스토리가 실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또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성경이 아니면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제대로 알 수 있는 바로 그걸 위해서 성경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그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천하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정말 생명이 없다면 구원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그 바로 구원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의 일이 바로 성경 속에 있고 그것은 단순히 기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고 우리를 지금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하면서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나? 우리 좀 학생들도 많이 와 있는데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경험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은 이것만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던져주는. 나는 하나님과 구원을 받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면 분명히 그 만남 안에서 이제는 관계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참되신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렇게 다 달라도요. 우리 다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 다 아시거든요. 개인적이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질적입니다. 하나님은요, 허공에 멀리 그냥 떠서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관계를 맺고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입니다. 지속적인. 그냥 조금 하다가 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진짜의 그 관계가 맺어지면은요, 지속적이고 영원하게 됩니다. 예, 그런 관계 중에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펠로십, 정말 사귐이 있는가, 그 나누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라고, 그게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가져야 될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그거여야 됩니다. 그것만 되면은 정말 No problem입니다. No problem. 어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no problem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예. 예. 그리고 이 성경을 왜 이 성경 이게 지금 저렇게 성경 예.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읽지만 성경을 자주 이렇게 정말 매일 이렇게 읽는 사람은 좀 적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이렇게 뭔가가 조금 그렇다, 비어있고 뭔가 잘못돼 있고 이런 거는요, 사실은, 정말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줄 모릅니다. 사실은 성경이 많지만, 책이 많이 있지만, 읽지 않는다는 거. 예. 그래서 성경을 자주 읽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안 읽는 반면에 실제로 성경을 자주 읽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자,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치관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를 받게 되고 사람이 정말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로 이런 데서 일어납니다. 아까도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마음이 이 가치관과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가치관과 생각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변화되어 가야 하는가 하면은 성경대로요. 그래서 성경이 아니면
이렇게 가치관과 생각이 성경대로 변화되어 가지 않으면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예. 이 성경은 누구를 가리킨가 하면은,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내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성경을 The Bible 바로 그 책이고 이 성경은 세상의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는 책. 왜?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바로 그 책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며 저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죠? 아까도 우리 배운 사람들 있지만은 또 알고 계시지만은 예, 율법부터 이 선지서, 시편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 구약에 있는 모든 한 권 한 권의 모든 책들도 한 분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럴 때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예. 뭐라고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께 내 마음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요. 나이가 적든 많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진짜 크리스찬은요,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시다고 그래서 내 삶에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나를 정말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예. 예수님이 주가 아닐 때는 아직은 크리스찬 비슷하기는 같겠지만은 진짜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예. 저는 그렇게 굉장히 단정적으로 지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참 다 주셨는데 불구하고 인간이 워낙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요. 계속 어떤 데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이 시대를 통해서 보여주는 역사가 인간의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도 자꾸만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자꾸 바뀌어지는 겁니다. 변질이 일어나고. 그러는 상황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성경이 그렇게 많고 교회가 그렇게 많고 정말 온갖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든 뭐 설교를 통해서든 온갖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고 하니까 사- 그 말씀은 권위를 갖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만한 그 정말 말씀 앞에 있는 같은 그런 경외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게 된 것이 뭐냐? 바로 영적인 기갈입니다. 기근입니다. 예. 아모스의 8장 11절 있는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그런 영적인 기갈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미 그 기갈이 올 것도 하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요. 정말 에스겔서에다가 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정말 마른 뼈가 가득한 그곳으로 이 선지자를 이렇게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한번 봐라. 저 골짜기 한번 봐. 그 뭐가 있니? 마른 뼈가 가득 있습니다. 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마저도 보면은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돼 있는 거야. 생명이 없어. 영적인 생명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마른 뼈가 그냥 부스러질 듯이 사실 영적으로는 그런 상태에 메마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메마른 상태에 있는 그 정말 마른 뼈 같은 송장같이 된 자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언하라. 예언하라는 대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른 뼈에 이렇게 힘줄이 붙게 되고, 그러면서 살이 붙고, 그러면서 생기를 부르느니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죽은 자, 마른 뼈가 되어 있는 상태이던 그 사람도 살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또 그 말씀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아, 이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신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건다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모든 영적인 생명과 이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정말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구나. 정말 성경이구나. 예. 그 성경만 가르치는 집회 없더라고 본데요. 예, 우리도 이 NIBC 시작하기 전에도요, 이제 목사님 제가 주님에게 이끌려가지고 참 많은 참 그 만남도 가졌었고 어떤 집회에서 강의도 이렇게 사실 맡게 되어서 하고 뭐가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걸 많이 하는데도 상담도 하고 청년들과 이렇게 하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린다. 영적으로 살리면 정말 영육이라고 하잖아요. 영으로 살아야 육체도 따라가자거든요. 육체가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가르쳐 준다. 알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집회 이것만 하면 될 텐데 일단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정말 살리시기 때문에 성경만 가르치는 집회 이거를 가슴에서 뜨겁게 꿈꾸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정말 많이 나눴어요. 그랬는데 사람은요 고정관념 편견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 무슨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가 하면요. 반은 제가 좀 부끄러워지지만은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그 성경만 가르치면 사람들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너무 실망이 돼가고 말이죠. 저희가 어느 집회에서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하면서 갔다 오면서 성경만 가르치는 집회 그냥 하자. 응, 아무것도 없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 데서 시작이 되었어요. NIBC가. 예. 저기 사실 증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저기 같이 요번에 오게 된 우리 김병훈 장로님의 맨 장녀, 예, 우리 김연희 간사도 사실 그때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청년들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교회가 굉장히 분열과 다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돼 있으면은요, 인간은요,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서로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교회가 무슨 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죠? 청년들이 다 나가버리고 이런 상태였어요. 우리가 갈 때에. 그랬는데 그 청년이 몇 명 안 될 때 막 나누고 이러면서 사실 아무 돈도 하나 없고 사람도 뭐 진짜 일꾼도 별로 없고 뭐 이런 가운데에서 NIBC 1회를 준비를 하게 되었고 NIBC가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러면서 뉴욕이라면은요 사실은 남북한을 합한 것보다 조금 작은 정도로 큰 크기거든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쭉쭉 찍어 보니까 한 6개 도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이름 모를 거야. 시라큐스도 안 들어봤죠? 모를 거야. 그죠? 시라큐스 뭐 별로 연관성이 없고 가본 적이 없으면 뭐 시라큐스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뭐야? 누구는 그러더라고. 시크라스 아니냐고. 시라큐스 발음도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성경에 나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28장에 수라구사라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시라큐스를. 그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이 시라큐스, 빙햄튼, 이타카, 로체스터, 버팔로, 알바니 이 6개 또 도시들이 있거든요. 뉴욕, 업스테이트 뉴욕에. 그렇게 찍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이 뉴욕 바이블 컨퍼런스를 이 대상을 하면서 청년들을 또 특히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 감동이 지금도 있지만요. 너무 분량이 많고 좀 얘기를 이렇게 했다가는요. 한 몇 시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NIBC 장소를 찾고 이러면서 NIBC가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그때는 목사님들도 지금 뭐 어떻게 뭐 뜻을 맞아가지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강사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 장소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자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말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여호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했거든요.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레를 치렀는데요. 모자랐을까요? 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때 했던 사람들이요. 오병이요. 오병이어처럼 남았었어요. 그리고 정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같이 그걸 또 경험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적은 믿음으로도 믿음이 뭐 큰 믿음으로 했던 것도 아닙니다. 뭐 능력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적은 능력, 작은 믿음으로도 했더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밤새야 되니까 빨리 나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때 강사도 이렇게 전혀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이런 일을 하는데 한번 하시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됐습니다. 그랬는데 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목적도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정말 이 말씀을 통한 영적인 부흥,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람이 우리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사람, 예, 일꾼도 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장소도 너무나 모든 것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예, 제가 다 못하는 게 아쉽지만서도, 그렇게 해서요, 정말 다 알지도 못하고 검증되어 있는 사실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이 분이 정말 이 목적 취지와 이 모든 것에 참 맞는 분일까 아닌가도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리스크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의지해서 이렇게 했어요. 다만 그 하나 정통교단, 이단은 안 된다. 신천지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그렇게 처음에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잘 모르는데 이렇게 정말 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인간이 둘이 하나가 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를 이루어 살 수 있을까를 보니까 하나님이 딱, 예,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하면 이게 가능하다. 성경을 해석할 때 엉뚱하게 각자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옆에 보면 우리 KYBC도 지금 1회부터 16회까지 이번까지의 포스터거든요. 저게. 그래서 첫 7년을요. 그렇게 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 연합할 수 있고 성경을 제대로 풀어갈 수 있는 방향과 목적을 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잡았던 게 주제였는데 그 주제가 바로 세븐 IM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다 하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그 세븐 IM 한 그거를 7년간 2007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 7년간을 했던 것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이 앞에서 보고 계시는 이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7년이 가만 이게 조금씩 늦구나. 예, 7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하나도 우리가 알고 한 거, 그런 걸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해 가신다. 예, 딱 그 생각 가지고 7년이 또 싹 지나가더라고요. 7년이 딱 됐는데 이제 뭐 해야 되냐. 그때
우리 이제 청년회 회장이 NIBC도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좀 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하는 그런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해가는 것이 우리가 연합하는 데에 좋다. 이래가지고 청년들을 그렇게 해서 회장 이렇게 했는데 묻더라고요. 우리 7년 했는데 이제는 그만두는 겁니까? 한다면은 어떻게 뭐로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요. 뭐 미리 뭐 다 알고 뭐 7년 이렇게 하자, 그 다음 7년 이렇게 하자, 이래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체 다잖아, 사실은. 그보다 더 좋은 주제가 삼을 수 있는 것은 없잖아, 솔직히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하나 가져다가 주제 삼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 안 돼. 근데 하나님 나라를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나라다. 그 하나님 나라 하니까 마태복음에 13장에 7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있지. 그걸로 하면 된다는 생각까지 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은요. 검증, 확인까지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사도행전이었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이 맨 28장까지 돼서 딱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했던 일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바로 이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또 7년 확보됐죠. 그렇게 해서 2014, 그래서 20년까지 이렇게 일곱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해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얼마나 지금 저는 이 가슴이 떨리는지 몰라요. 지금 이거 말하면서도. 여러분이, 우리가 항상 딱딱 짚고 가고요. 이거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분명하게 이걸 알고 있는가를 정말 우리가 또 시험해 봐야 돼요. 검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딱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나라는 임했어요. already.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우리 갖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서 예수님을 내가 주로서 그렇게 진짜 믿고 따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나는. 그런데 already 이미 임했지만은 그러나 but not yet. 하나님 나라는 아직 미래성도 있습니다. 현재성과 미래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완전하게 모든 것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지금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안 그러면 이 자리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헛짓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고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면은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나의 신분이 어떻든지 나의 경제적인 뭐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런 어떤 모든 외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기쁨이 있고요. 평강이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기쁨, 평안, 감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가 나와. 정말 저도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뭐가 말이야, 범사에 감사를 해. 뭘 항상 기뻐해. 근데 그게 되어지더라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년이 흐르더라고요. 14년이 흘렀어. 그러면 이제 NIBC도 그만해야 되나? KYBC도 그만해야 되나? KYBC 그 뒤에 따라오고 있잖아, 4년 후에. 근데 바로 일곱 교회를 지금 이 지상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머리이시고 또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을 정말 행하는 그런 몸의 그된 교회를 이렇게 하시면서 일곱 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6년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로 NIBC가 했고요. 지금 이번에 KYBC는 뭡니까? 4년 뒤 했으니까 서머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지금 내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KYBC가 왜 있을까요? 이게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야. 최소한.
저도요, 사실은 이거 매년, 제가 얘기 너무 매년 내가 내년에 올 수 있겠나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에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오고 있고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그만두고 싶다 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만둬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예요. 뭐든지. 예, 시작은 있는데요. 입학을 했는데 졸업이 없는 게. 그런 말 들어봤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요. 제가 진짜, 예, 참, 이 넘어가고요. 그런데 정말 이 지금 교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 교회가 탄생이 되었죠.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죠? 그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 오신다. 모든 선지서, 시편, 뭐 율법서, 모세오경 전체가 다 예수님 한 분 가리키면서 그가 오신다고 그렇게 했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가실 때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면 성령님 오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날이 어느 날이었어요? 네,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날 정말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진짜 보십시오.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까 딱 이어서 이게 이어지더라고. 저 예언이 뭐 미래를 갖다가 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뭐 어디 가면 뭐가 있을 거야, 이런 예언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청년도, 노인도, 늦게 믿게 되어도 걱정 마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예. 그거가 이루어진 게 오순절 이루어졌는데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복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쭉 된 게 사도행전 전체에 쫙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복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문제야. 인간이 항상.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문제입니다. 이게요. 정말 그 복음을 그대로 생명력 있게 이렇게 하지 않고 변질을 시키고 왜곡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곧 교회 타락입니다. 교회에 정말 순전하게 복음이 살아있으면요. 영적인 생명도 있고요.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 실제로 몸도 움직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됩니다. 근데 인간이 그 말씀을요, 자기보다 더 아래로 두면서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막 바꿔, 비꼬아, 트위스트, 왜곡시켜.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물타기도 해. 자기한테 좀 걸리면 그 말씀이 거기다 물을 타갖고 좀 쉽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저희 복음은 그리스로 가서는 철학이 되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고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이 되고 한국으로 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누가 그렇게 표현을 했던데 그게 사실은 복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게 복음을 왜곡시켰다는 얘기예요.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예. 결코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제가 요번에 NIBC를 할 때도 정말 하고 왔거든요. 그때 한 청년이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여기도 그런 애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와가지고 이 말을 하더라고. 진짜 세상이 지금 너무너무 변하고 있대. 모든 게 다 변하는데, NIBC는 안 변합니다. 이러더라고. 왜 안 변할까요? 영원한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영원한 복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 아니면은 우리 뭐 NIBC도 뭐 교회시도 이름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붙여봤자 소용없고요. 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온갖 게 수두빽빽인데 학교야말로 뭐하러 또 복잡하게 힘들게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 하박국도 그렇게 했지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나 내가 기뻐하리라. 정말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장사를 했잖아요. 면죄부를 팔아먹고요. 그리고 성경을 갖다가 어떤 성직자들 딱 독점해가지고
눈을 가리워 놔가지고 모르게 해, 오히려.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해.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던 이런 역사거든요. 그 중세 교회 문제가. 그렇게 해서 복음의 왜곡이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정말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그 군데군데서 사람들을 이렇게 한 거 보면 너무 놀라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에 진짜 성경, 라틴어 성경을, 라틴어를 누가 그렇게 읽고 알 수가 있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앞에 지금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앞에 딱 해가지고 읽으라면 지금 읽겠어요? 읽을 사람이 없잖아, 별로. 신학에서 막 그렇게 언어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이 종교개혁은 정말 바로 말하자면은 진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이 은혜의 복음의 그 진리를 없던 걸 만드는 게 아니고 발견한 거예요. 재발견했어요. 그 바로 영적인 각성, 진짜 깨어나도록 잠자는 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떠났을 때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바로 그 회복 운동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가지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 한번 딱 짧게 짧게라도 하겠는데요. 그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 오직이라는 솔라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거기는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냐? 뭐가 오직이냐? 오직 성경.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일이 뜨고 나면 아 내가 진짜 올 한 해 성경하고 가까워져야 되겠구나. 내가 매일매일 그래도 성경을 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정말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이라는 정말 백투 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본질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조한 위클리프라는 분이요,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분은요, 그 교황청에서 얼마나 그 싫어했으면 성경을 읽게 만들고 이렇게 했던 그 복음을 말한 것을 너무나 싫어해가지고 그 사람의 무덤까지 파헤쳐가지고 그 유해를 불살라가지고 그냥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조한 위클리프이 뭐라고 했냐면은 성경은 모든 신자에게 최고의 권위이며 신앙의 기준이요 개혁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로서 교회 중심이 되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를 인도할 때에 바로 그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정말 각 사람들이 그 영혼이 소생되고 정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길 수 있는 삶을 사는가를 사실은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정말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거 그리고 오직 은혜라는 거. 그래서 이 우리의 인간의 어떤 공로라든지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은 빈부의 귀천도 신분의 어떤 차별도 없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자만 뭐 가난한 자만 이런 거도 없습니다. 그런 모든 그 어떤 인간이 뭐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무슨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정말 자격이 없고 우리가 조건을 갖춰주고 있지 못하고 공로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그 행위를 딱 이렇게 교리상으로 믿음만 아니다. 믿음과 행위를 같이 딱 붙여가지고 이래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만드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요, 어떻게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무슨 좋은 일, 선행을 막 하는 것 같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도 여러분 이 얘기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은요,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어가 그러는데 이 사람도 정말 그 구원, 그 하나님을 너무 갈망하는 마음이 커가지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내가 몸으로 나를 괴롭게 해가지고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 생각 속에 막 계단을 피가 나도록 오르기도 하고요. 온갖 그런 일들도 했지만 전혀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바로 발견했던 말씀이 그거였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 오직 믿음이란 말입니다. 오직 믿음. 예.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할 뿐이며 그 믿음의 또 대가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행동 아무렇게 해도 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예. 그 파이브 솔로에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예.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렇게 해서 이 파이브 솔라 예, 오직이라는 그것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인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도 모든 과정도 완성도 정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이것이 사실 복음이요. 또 종교 개혁에서 이 파이브 솔라라고 해서 이 핵심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따라서 또 시공간을 따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쭉 하듯이 그렇게 해서 미국 땅으로 지금 앞에 보는 이 지도는요 매사추세츠주입니다. 매사추세츠주인데요.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은 노스필드가 나오고 그 밑에 노덴튼이 나오고 또 왼쪽으로 가니까 스톡브리지가 윌리엄스타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하셨거든요. 네, 우리가 정말 저 지역을요 매년 갔습니다. 매년 가서 그 땅을 밟으면서 또 그 자취를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늘 되살리고 그게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역사를 바라볼 때는 영적인 역사 속에 영적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바로 그 지도 아까 본 거기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의 어떤 저 중심적인 그런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죠? 이분인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굉장히 정말 참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죠. 사실 예, 굉장히 지적이면서 정말 학자적이고 이랬는데요. 근데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회개하는 거, 죄로부터 돌이키는 방향을 바꾸는 그 회개, 거룩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예, 거기 갔을 때에 그 교회 안에 가봤을 때에 참 또 달라졌더라고요. 굉장히. 예, 그때 그분이 하셨던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예, 그 설교를 할 때는요. 막 사람들이 뒤집어졌답니다. 아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 있죠? 점잖게 잘 앉아 있는데 이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사람들이요. 진짜 바닥에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정말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막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을 가운데서 몸을 떨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던 바로 이 건물 지금 보면은 퍼스트 처치라고 돼 있죠. 노댐턴, 매사추세츠. 예. 그리고 음,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요, 이렇게 뛰어난 사람 같으면 그 교회에서 얼마나 그죠, 만수무강토록 잘해야 되는데요. 막 사람들이 투표를 나중에 어떤 일인, 어떤 투표를 해가지고 한 표 차이로요, 이분이 쫓겨서 가게 된 데가 이 스탁브리지라는 데입니다. 여기 First Congregational Church of Stockbridge. 그 스탁브리지의 이 교회, 거기 가서 우리가 이렇게 늘 방문하면 이렇게 사진을 또 찍고 했습니다. 자, 이게 그 흐름을 한번 쭉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도 또 희미해집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는 막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조금 그래도 그러는데요. 또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는 또 식어지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1차 대각성 그 뒤에 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시 또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대학가를 이렇게 많이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티모시 드와이트 여기 앞에 보는 이분은 어 예일대 학장에 취임한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손자였습니다. 예, 티모시 드와이트가요. 그래서 예일 대학에서 그런 어떤 또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225명의 전체 예일대 학생 가운데서 75명이 회심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하면서 주변에 있는 다트마우스, 또 윌리엄스 대학, 에머스트 대학 이런 데로 정말 퍼져가게 되었던 그런 예, 2차 영적 대각성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윌리엄스 칼리지가 있는 거기에서 헤이스텍 프라이어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이거는 그 기념비예요. 지금 앞에 보이죠? 이게 보면은 동그라미가 위에 있고 이렇게 밑에 보면은 있으면 무슨 달걀 조금 끄트머리 잘라놓은 것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저게 사실은 건초돔이에요. 이렇게 마른 짚을 건초돔 이렇게 왜 그 풀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예, 종 모양으로 세우는 거. 예, 이 헤스테 프레어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면은요. 이 그 윌리엄스 칼리지를 다녔던 학생들이 사무엘 밀즈, 제임스 리차드, 하비 루미스, 바이런 그린, 프랜시스 로빈스 이 5 학생이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대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기도를 하고 이렇게 걸어오는 들판을 걸어오는 중에 갑자기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 건초돔이 동 모양으로 생긴 요렇게 말린다고 해놓은 거 고기로 5명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한 뜨거운 예, 불같은 기도를 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5명 기도하는데 무슨 뭐가 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한 사람도 중요하고요. 이 5명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세계 선교의 엄청난 이 세계 영적인 흐름을 바꿔놓는 바로 그런 중요한 그 바로 사건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또 이어지게 되는데요. 또 2차 그때 우리가 사는 그곳을 또 중심 이렇게 인근으로 해가지고 이 찰스 핀이라는 분을 통해 가지고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찰스 핀이는요 29살 되기까지는 교회 설교를 들어도 별로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좀 자세히 좀 봐야겠다 생각하고 성경 연구를 이렇게 하면서 읽어 나가는데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하고 좀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막 이상하다.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것이 성경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모순이. 결코 성경 때문이 아니고 성경은 진리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도 진리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요. 변호사가 되려다가 그거를 버리고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부흥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예. 그렇게 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는 그 시라큐스뿐만 아니고 그 근처 이 마을들이 웨스틴, 뭐 트로이, 유티카, 롬, 어번 예 이런 데서 엄청난 부흥의 그게 일어났던 것이 2차 대각성 운동이었고요. 그리고 또 3차로 일어나는 것이 이제 3차 영적 대각성 운동하고 이제 이때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거 여러분 잠깐 들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더 알 수가 있어요.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를 해갖고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게 이 3차 영적 대각성 운동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이 1886년에 이 미국 매사추에 있는 그 노스필드에서요 이런 말씀 사경회가 열렸어요. 근데 굉장히 큰 규모로 열렸습니다. 그래갖고 미국의 그 아이빌리그 학생들이며 그 인근에 있는 한 시라큐스 대학교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대학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에 대한 이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요. 진짜 세계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마운트 헐몬 100라고 100명이 완전히 정말 선교사로 헌신을 하는 그게 있어갖고 그것도 마운트 헐몬 거기 있는 학교로 가면은 그 마니먼트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튜던트 발리티어 모드 3차 영적 대학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선교로 나가게 되었고, 그 중에 일부 정말 한 400명이 넘는 404명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많은 수의 사람들이 조선 땅으로 왔었던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예.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조선 땅에 왔던 사람들. 지금 이분은 디엘 무디입니다. 이때 이 무디 이분은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고 내가 내 같은 사람이 뭘 하겠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 생각을 지금부터 싹 없애길 바랍니다. 이 디엘 무디는요, 학벌도 아닙니다, 진짜. 5학년까지 다녔어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까지. 그리고 진짜 가난하고요. 과부의 정말 그 8번째 아들인가 그러는데 이분이 어디에서 도전을 받았는가 하면은 어떤 한 목사님한테서 이렇게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이 세상은 아직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와 함께 그를 위해 그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무디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떤 게 딱 드는가 하면 그래 아직 한 사람이 없다 한 사람이 바알리는 누구든 가능하다고 얘기했어. 바알리는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이 높아야 한다든지 뛰어나야 한다든지 하는 그 어떤 조건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어. 단지 한 사람이라고만 했지. 성령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면 나 무디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무디 되겠습니다. 무디를 무디 되게 만들었던 계기입니다. 예.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그래서 드와이트 무디는요, 예수님과 온전히 헌신되기를 원했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근대의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무디가 그 미국만 아니라 영국에 가서도요, 복음을 전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앞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라고 굉장히 아주 역사와 전통과 아주 막 이름을 아주 하는 그런 대학 캠브리지에 거기 가가지고 무디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처음에는 지금 이 앞에 보는 이 사람들이 학생이었죠 그때 이 사람들이요 아니 저 미국 촌놈이 발음도 영국식도 아니고 미국식으로 하고 아 정말 너무나 뭐 학벌도 없어가지고 말하는 문법도 뭐 제대로 안 맞고 막 이러네 이렇게 무시를 했는데요 복음은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무디의 그 어눌한 그 복음을 전도하고 설교하는 그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요, 정말 좀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전도가 양양해. 세상에서 성공하고 너무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또 정말 헌신되어 갖고 온 중국으로 인도로 막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케임브리지 세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뉴 잉글랜드에서 시작된 그 매사추세츠가 그 인근 다거기는 뉴 잉글랜드라고 거기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물결이 이 건초더미 기도회를 통해서 청년 선교 운동으로 이어지고 결과 뉴 잉글랜드 부흥의 물결이 바로 그때 땅끝이었던 한반도에까지도 오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인천 제물포 항구에 첫 발을 딛게 되었고요. 또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청년 대학생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그 결과로 조선의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조선 젊은이들도 꿈을 갖게 되고 예, 그 당시에 암울한 그런 일제 또 뭐 그거 하면서 굉장히 이 한국은 너무나 어두운 역사가 어려운 참 참혹한 그런 전쟁과 역사를 겪어서 정말로 꿈을 가지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들에게 또 꿈을 꾸게 하시고요. 예,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자원운동, 스튜던트 발리티 무브먼트, 그 노스필드 말씀 사경회 그리고 그러면서 헌신되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되어서 이 지금 앞에 있는 분들입니다. 예, 이런 분들 제가 다 일일이 할 수가 없는데요. 예, 그래서 호레이스 알렌 같은 분은 재중원이라고 의료 선교, 의료를 했고 이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는 이제 그 뭡니까? 그 세문안교회 교회와 또 학교 연희정문학교에서 나중에 연세대학교 예 이렇게 하는데 연세대학교를 가면은 언더우드 기념관도 있고요. 예 이렇게 하여튼 굉장히 한국의 근대화와 저와 복음화를 이루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런 인물들이죠. 그래서 아펜젤러 예또 이렇게 로버트 하디라는 이분은 캐나다 예 의과대학을 나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왔던 분인데 원산 나중에 보면은 원산 대부흥 때 또 이 사람을 통해 또 하나님이 하셨죠. 제임스 게일, 예, 올리브 에비슨, 예, 세브란스, 예, 병원, 이렇게 하면서 병원과 그러니까 의료 또 교육,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 이런 학교라든지 또 교회를 세우고요. 이러면서 한국이 한반도 전체에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죠. 예, 그래서 사무엘 머펫 이분은 평양신학교 예, 그리고 또 장대현 교회 예, 평양에서 그러면서 그 평양을 그 예루살렘 동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또 쓰임 받았던 분입니다. 그 사무엘 머펫 이분은 키가 너무 커가지고요. 그때에 이 교통수단이 차가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조그만한 말을 조랑말 같은 거를 타고 가면은 다리를요 이렇게 구부리고 예. 하고 방에도 다리를 펴고 누울 수가 없어가지고 다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내놓고 자야 할 정도로 키가 크셨던 분이세요. 예, 이분의 또 아드님도 만나고 했는데 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윌리엄 제임스 홀, 또 로제타 쇼드 홀 이분들은 부부고요. 예, 남편과 아내고 또 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던 분들이요 정말 대를 이어서 예,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윌리엄 제임스 홀 이분은요, 한국에 와가지고 3년 만에 이렇게 청일 전쟁에서 이렇게 환자들을 돌보고 하다가 이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죠? 진짜 오랫동안 세상에서 잘 살면서 정말로 이렇게 의사로서 잘 살고 살 수 있고 이랬는데 와가지고 3년 만에 돌아갔다면 그거 완전 헛된 죽음 아니냐? 그렇게 느껴지지만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인도 이 로제타 쇼드 홀드요 의사거든요. 예, 이분 그 남편이 그렇게 돌아가셨어도 또 이어서 예, 자기 딸도 잃고 이랬는데도 그래도 이어서 그렇게 한국에서 섬겼습니다. 예, 쇼드 이런 분들 정말 예, 지금 여러분 앞에 보면 이 뭡니까? 무덤이죠. 비석이죠. 이거는요, 양화진이라는 곳입니다. 그럼 마포구 합정동 서울에 그 양화지라는 곳이 선교사들 묘역인데요. 거기에 가면은 특별히 이렇게 어린아이들 무덤이 있습니다. 여기 무덤의 비석에는요, 어떤 아이는 이름이 있지만 이름이 없이 그냥 인펀트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비석에. 그래서 선교사님 자녀들, 예, 태어나자 아니면 몇 개월 만에 또 몇 살 만에 이렇게 자녀를 잃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는 것, 듣게 된 거는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믿게 된다는 건요. 정말 눈물과 땀과 피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첫 번째는 누가 그렇게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셨고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눈물과 땀과 피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냥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우리는 돈 낸 것도 없고 우리는 뭐 한 것도 없고 뭐 하나님이 뭐 이쁘다 뭐 잘났다 해줄 만한 뭘 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 인펀트 그 무덤을 볼 때 너무나 진짜 마음이 너무 많은 생각이 들면서 너무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느꼈습니다. 이 원산 부흥 운동, 예, 이것이 이제 아까 로버트 하디라는 그분이 이 캐나다 선교사니까 백인들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 너무 미개해 보이고 냄새도 나고 그죠? 너무나 모두 문화적으로도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 미개하게 느껴지고 이런 가운데 본인도 알지 못하는 마음속에 약간의 우울감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뭔가 조금 다르다 막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결국은 성령님의 역사로 해결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교만했다는 거. 예. 그러면서 일어나게, 그게 이렇게 촉발되면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게 됐던 그런 원산 부흥 운동의 지금 사진입니다. 이게 1903년에요. 그리고 이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게 돼요. 지금 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이분들은 아까 캠브리지 세븐처럼 7명의 사람이 앉아 있죠. 예,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예, 도포를 입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아까 세미얼 마펫을 통해 가지고 평양에 평양 장로의 신학교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때 1회 졸업생입니다. 이분들이요. 그래서 예, 이분들도 정말 기가 막힌 또 하나님이 통해서 역사를 하셨죠. 예.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이 세계 지도가 있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 이렇게 복음이 제자들에게 12사도에게 예, 그 초대 교회를 그러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나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요, 복음이 온 것입니다. 예, 어, 지금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지금 이 시간에까지 인도하셔서 오게 하셨는가? 예, 어,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또 우리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선교사를 통해서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다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입술로 또 나는 나의 몸으로 예, 나의 삶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전할 그런 정말 특권 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도 이걸 통해서 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인가 나의 삶은 그냥 그저 왔다가 가는 인생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모든 걸 다 해서도 하나님은 정말 무디처럼 조나단 에도 같이 그렇게 굉장히 지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우수하고도 뛰어난 사람도 하시지만 바울같이 그런 사람도 쓰시지만 베드로 같은 정말 평범한 사람도 예, 나 같은 사람도 쓰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도 그리고 정말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정말 신앙의 본질을 명확하게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본질을 찾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다시 예, 리바이벌은 다시 리는 다시잖아요. 예,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예, 그래서 개혁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음. 종교 개혁은 지식의 개혁이 아니라 삶의 개혁입니다.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집사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그거 다 아는 것 같아서 하지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된 이 현실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되는 거죠.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신앙의 기준은요,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어. 나는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내가 정한 어떤 규칙과 전통을 가지고 나는 있어. 이게 아니라 그거를 다 그게 맞느냐, 올바른가, 그거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되는 것이고, 정말 기준은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고요. 또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예, 종교개혁 그 파이브 솔라처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이번 내일까지 들으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믿음의 주이십니다. 예, 우리는 믿음의 주가 없는 믿음이란 것은 다 이상한 믿음인 것이죠. 예,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시라큐스를 제가 갔을 때 들었던 말이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 시라큐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더라고요. 별 볼 일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 이 뭐 주 대도시도 아니고 말이야. 무슨 특별한 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조그마한 무슨 교회가 이 조그마한 도시에서 무슨 뭐 제대로 된 게 뭐 할 수 있냐 뭐 이런 어떤 자주 섞인 어떤 뭔가 그런 말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말의 진짜 말은 뭐였습니까? 예, 그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이야, 지금 여기. 천안 나사렛 대학입니다. 아,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저는 지금 그 열매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뭘 보시는지 몰라도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 항상 그것 때문에 와가지고 비실비실 시들시들 하다가도 다시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진짜 어, 선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그 말씀, 그 본질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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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긍휼이 너무나 크셔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다 앉히고, 다시 다 불러 앉히고, 다시 내가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우리라.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말씀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부족하여도 주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원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자격도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소유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도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